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2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교만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만은 높이는 자, 그리고 겸손은 낮추는 자라고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여러분 보시고요. 기억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즉 추락한다는 말입니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패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상승, 높아지리라. 또는 올라가리라. 또는 인정받으리라. 또는 하나님 편에 있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은 어떠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길 때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만일까? 때로는 그렇게 보이려 하고 행동하고 말하거나 의수됐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라. 이런 것이 과연 교만일까? 여기 먼저 교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로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의의로 나타낼 때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히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배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자존심과도 관계가 되는 말씀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보기 전에 보시면 안교 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7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사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대답할 말, 토의할 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이 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합당한 자기 사랑을 말하지만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땅의 부귀 권세는 영혼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만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않기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비참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에만 예수와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첫째 날 교만의 움켜진 손아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네요. 자, 움켜지다. 그것은 욕심과 탐심. 손아귀라는 말은 자기중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루시퍼 또는 사탄이 나오고 있는데 교만과 루시퍼와 사탄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거나 낫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감정일 뿐이며 의지할 수 없고 거기에 기대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천사였던 루시퍼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만의 역사는 우주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대쟁투로 몰아넣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선봉인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이 되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유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후로 이 세상에 죄의 결과와 싸우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즉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교만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교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합당한 종류의 자기 사랑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목적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자존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실제로 얼마나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종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가진 가치는 우리의 소유, 능력, 성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교만으로 이끄는 것들조차 결국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가진 루시퍼, 루스벨, 즉 사탄, 마귀, 속이는 자, 이 교만의 선봉자. 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낸 것, 이것이 바로 루스벨, 루시퍼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시면 둘째 날 제목이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말들 가운데 철학자들의 말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적도 알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비유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었습니다. 물론 기억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종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생각지 않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교만의 모습이죠. 때로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본능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해진다.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평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거꾸로 된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꾸로 된 나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높이기를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실제적인 상태와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또는 않을 때, 바라보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때 자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오늘과의 제목처럼 교만 대 겸손이라는 말 표현할 때 자비와 진리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되고 심판은 반역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장을 또 넘기시면 셋째 날 겸손한 종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함.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던 모세가 그의 손 안에 있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온 세계가 자기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부와 존귀와 명예라는 달콤한 전망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을 낮췄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시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 40년의 생애. 그래서 120년의 생애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겸손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족장 중 하나인 모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잘 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위대한 생애들을 늘 보아왔습니다. 또 깨달아 왔습니다. 모세의 삶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늘 에워싸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한 모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가사를 음미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온유한 모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그렇군요. 교만한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쉽지 않죠. 또한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신, 모세의 사상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넷째 날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 이것은 높고자 하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누가 가장 크냐 우리 중에 누가 1번이냐 라고 자꾸 얘기를 나눌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먹는 자가 있고 먹는 것을 갖다 주는 섬기는 자가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먹는 자가 큰 자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섬기는 자는 작은 자인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먹는 것을 배달하는 심부름하는 겸손하게 낮춘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묻는 또는 그러한 대화 주제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교만과 자만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우리가 자주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교만이 그 왕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가 드린 기도처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자신을 살피는 정직한 기도를 세리처럼 해야 합니다. 첫째,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두 번째,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세 번째,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희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순결함과 거룩함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세리의 기도 내용. 우리 자신이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죄,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망이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이나 곧 자부심이다.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별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에 젖어 있을 때, 그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는가? 그가 그의 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교만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넘기시면 다섯째 날 그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라. 섬김의 모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누가복음 22장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나르는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멈춰서 그분을 참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부정함과 추함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그분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것, 특히 우리 자신이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완전히 그 빛을 잃고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자아는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자, 예수.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여기 찬미가 383장에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씀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젖어들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또한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조차 교만과 싸워야 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기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예수를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 상의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민의 부르짖음,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이 그래서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섯째 날 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깨달음, 가운데는 겸손, 밑에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를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할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깨닫고 그 깨달음을 겸손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에서 깨닫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를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처럼 깨닫고 겸손해지고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